아시리아 제국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산헤립 왕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할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1차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도 잘 안되고 해서 애굽의 도움을 잘 못 받고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니까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조공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그 선물 받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로 다시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는데, 이 1차의 재미를 보았으니까 1차 재미 본 것 때문에 2차로 가면은 또 많은 선물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산헤립이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침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히스기야는 1차에 당하니까 당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싶어서, 방송실 이거 소리 나는데 좀 잡아주시고요. 1차 당하고 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분명히 아시리아가 또 침공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어떤 이제 방어 전략을 썼냐면 히스기야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는 히스기야가 했다고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이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이라는 곳의 물을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이 끌어들이는 그 작업입니다. 이 길이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수에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 지하 터널을 정말 찬송 부르면서 500m 그 깜깜한 지하 터널을 걸어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물이 흐릅니다. 거기는 그 깊은 데는 성인들 거의 뭐 허리 밑에까지 올 정도로 또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터널입니다. 이걸 어떻게 뚫었냐면 한쪽 방향에서만 뚫어간 게 아니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도 뚫어 들어오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에도 뚫어 나가고, 그래서 딱 마주쳐서 개통이 됐습니다. 이게 이 고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인데, 지금이야 워낙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그래 쌍방에서 뚫어 들어오더라도 잘 만나겠지만은 옛날 그 2700년 전에는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중간에서 딱 맞아가지고 딱 개통이 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런 그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침공에 대비해서 성방 이제 포위되었을 경우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이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어 전략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2차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탄의 속성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탄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나한테 왔을 적에 강력하게 거부해버리면 사탄이 그 다음에는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탄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다음에 자꾸 옵니다. 왜? 지 말 잘 들으니까. 이게 이 산헤립도 처음에 왔을 때 1차 침공했을 때 선물 많이 주니까 그게 재미가 나가지고 또 2차로 침공했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참 새로 건축하고 참 안정되게 잘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떠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어떤 그 아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또 믿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 자체가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이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 갔을 적에 처음부터 나는 당신 말 안 듣는다 그리고 거부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을 적에 이 양반들이 말을 자꾸 들어주면은 자꾸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도 그 말을 들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한테도 계속 가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흔들리고 교회 안 나오고 교인들도 많이 떠나가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이런 거죠. 잘 들어주면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아예 너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않겠다고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탄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차 침공 때 잘해줬더니 다시 온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막 백성들을 위협하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히스기야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히스기야 말을 안 듣도록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지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한 80만 명, 청년 실업자가 한 122만 명, 또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150만 명,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구가 21만 가구, 그 다음에 또 통계 나오는데 더 이상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곳이 명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명동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붐볐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가게들마다 다 셔터 내리고 문 닫는 그 공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무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디 명동뿐이겠습니까? 곳곳마다 가보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닫는 가게도 많고 죽지 못해 사는, 가끔 이 텔레비전 보면 인터뷰하는데 죽지 못해 산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참 많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우리 참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병원 가면은 의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되게 그거잖아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습니까? 하여튼 아파서 가면은 첫 마디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무슨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옛날에는 감기가 만병의 근원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요즘 보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해치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도 해치고,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참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가,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어떻게 극복하는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꾸 위협을 합니다. 빨리 와서 항복해라. 사내립이 위협합니다. 빨리 와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항복 문서,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별의별 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좋은 말은 없습니다. 자꾸 흉소리 많이 나는데 그게 좋은 말 썼겠습니까? 거기는 아마 너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안 그러면 당장 너희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 나라 그냥 다 망가뜨려버린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갔습니다. 가서 뭐 하느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사내립이 보낸 항복을 요구하는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자기가 지금 경험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굽에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많은 선물을 주고 간신히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침공하니까 이번에는 인본주의 방법을 쓰지 않고 신본주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방법이 뭐냐?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좋은 병원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좋은 약이라는 다 먹었습니다.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12년 동안 해결 못했던 그 병이 다 낫고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김현미 권사님이 그 동탄에다가 오병이어의 그 간판으로 식당을 경영하시는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베세다 빈들에서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밥은 먹어야 되겠고 때는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먹여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탁 나서 계산 탁 해보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오늘 아마 이거 나가실 때 떡 받아가실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 한 달 그 하루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입니다. 그게 큰 돈이잖아요. 예수님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 무슨 돈 2천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딱 계산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 꿈도 꾸지 마세요. 대단한 일, 뭐 안 돼 그런 말 꺼내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미요.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거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아예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가 아예 안 된다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께 한번 가지고 가보자.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뭔가 방법이 안 나오겠나. 그래서 예수님께 안드레는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가지고 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니까 그들 가지고 오니까. 네. 뭐든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오늘 김혜영 권사 많이 가지고 오죠. 예수님께 뭐든지 가지고 오는 안드레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은 믿음 가지면요 절대로 축복이 오고 해결이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해보자 안 된다 해버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가보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나 병자를 고치실 때나 죽은 자를 살릴 때 보면은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도 예수님께서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지 그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뭐 사람 하나 병 고치는 거, 죽은 자 하나 살리는 거, 그건 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처럼 기도해야 되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하신 거지, 그분이 뭐 기도 안 하면 못하니까 기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배워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는 목사님들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권호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 뭐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저보고 행복한 목회한다 그러니까 뭐 듣기 좋지. 그 왜 그런가 해봤더니 저는 잘 웃습니다. 뭐 좀 싱거워서 그런지 잘 웃던데. 그리고 저는 좀 둔한 사람이 돼가지고 민감하지 못해요. 뭐 위기가 와도 위기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둔합니다. 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라고 목회에 왜 불안할 데가 없었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든지 간에 불안과 걱정 없는 목회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있을 줄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2번 지었는데 2000년도에 조그맣게 한 번 지었고, 지금 이 예배당 2003년도에 지어 2004년도에 입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 우리 교인이 출석하는 어른 교인이 20명도 안 됐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지만은 20명도 안 된 상태에 그때 이미 빚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억 가까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나옵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주산 두드려봐도 컴퓨터 쳐봐도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가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었고 왜 불안할 데가 없었고 왜 고민할 데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냥 제가 교인들한테 그걸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정말 불안할 때도 있었고 걱정될 때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주로 새벽 시간에 이제 많이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요. 새벽 기도는 목사님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제대로 안 하면은 따로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지간히 안 먹고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꼭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하면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새벽이 되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조용히 편안하게 대화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함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십니다. 굉장히 힘들고 될까 낙심될 때도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힘으로 붙어왔습니다. 얼마나 위기도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편안하게 사시려면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루 시작하는 시간이고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나누면 그 내 마음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싹 내려가고, 오늘에 눈 녹듯이, 여름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내려가고 평안함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게 새벽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새벽에만 도우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루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집중이 돼요. 시작할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에이 뻥. 미안해, 요즘
아이들 말로 뻥까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뻥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똑같은 말씀이지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에이 안 되지 무슨 이렇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 홀로 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부부의 문제가 되었든 자식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위기 가운데서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참모들, 중요한 참모들을 전부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에게 왜 보냈느냐? 뭐 때문에 이사야에게 보냈느냐?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참모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해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걸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들이 혼자 하는 기도도 능력이고 중요하지만은 합심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해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고 세자 1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간구는 역사가 크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 부탁하십시오. 염치불문하고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기도 부탁해. 저는 바쁜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내가 어려우지 나는 기도 부탁하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런 말 들어보면은 대단히 신사적인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내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려고 하면 사탄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사람 바빠. 바쁜데 왜 그런 거 부탁해? 하지마.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성령은 뭐라 그럴까요? 부탁해라. 너가 지금 어렵지 않느냐? 기도 부탁해라. 너 혼자 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같이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기도해라, 기도 부탁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저 가셔가지고 큰일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굴굴 잡니다. 굴굴 자.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야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한 시간, 그 한 시도 하루 이틀 한 달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 안타깝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중보기도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요청받은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받아놓고도 기도 안 하고 쿵굴굴 잠만 자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도 됩니다. 그건 거룩한 부탁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거 부탁하면 좀 뭐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해달라는 부탁은요, 거룩한 욕심이고 거룩한 부탁입니다. 그 복 있는 부탁입니다. 기도 부탁하시고 기도 부탁 받으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기도 부탁 받고도 굴굴 잠자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왜 기도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경우에는 천하 만국이 주만이,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신이고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내를 물리친다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든지 정치인들은 인기,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론조사가 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여론조사가 많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여론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막 내려가면 또 침울해지고.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아시리아 사내립 군대를 물리친다면 그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추앙할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사내립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사내립 군대가 퇴각함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차례가 되었을 적에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불을 내려서 이 모든 재난을 살라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여기에 둘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거 내가 뭐 좀 능력 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지식도 있고, 내가 뭐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수완도 좋고, 뭐 훌륭한 선후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되었다면 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지고 예수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게 골치 아픈 문제 가지고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좀 좋은 거 가지고 나오면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선물 가지고 오면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골치 아픈 거 가지고 오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도 내가 어려운 문제 가지고 가면 싫어하겠구나.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얼마나 저한테 목사니까 얼마나 가지고 없어 저는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개 사람들은 내게 골치 아픈 문제 가지고 나오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지금 분쟁이 나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 500명, 700명 모이는 교회가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 왔는데 70명. 교회를 다 가졌어요. 원래 교회가 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정 능력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 수습이 안 되면은 교회에서 수습 정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정권위원들이 정권을 가지고 수습하고 해결합니다. 그 교회 수습 정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수습 정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우리 김기영 권사님 형부 되는 목사님이 그 위원장이고 제가 거기 정권위원회 석입니다. 요즘 지난 주간에 계속 만났는데 골치 아파요. 어제도 그 교회 목사님 전화하고 교인 대표 장로님 전화하고 전화 통 안 나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 그잖아요. 부엌에 가서 얘기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많고 안방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많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미안합니다만 교인들이 다 나쁘고 교인들 말 들어보면 목사가 다 나쁘고 이게 뭐 그러니까 중간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얼마나 머리가 막 정말 돌아버려. 제가 나중에 사정했어요. 목사님, 나도 목사고 내일 주일입니다. 설교 준비돼야 돼, 기도해야 돼요. 제발 전화 좀 끊읍시다. 장로님, 제발 좀 끊어서 나 내일 주일이고 나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1분만 몇십 분 가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도 전화하고 집에 가는데 또 밤늦게 집으로 또 전화 왔어. 머리가 정말 막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시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노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또 임원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맡는데, 맡으면서도 그 한 가지 희망 가지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잘 수습하면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희망 하나 가지고 맡지. 안 그러면 그냥 막 다 그냥 정말 안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머리 아픈 문제, 그게 더더욱 뭐 내 교회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 좀 괜찮지만은 뭐 다른 교회 문제 가지고 그 교회 문제 가지고 내가 그렇게 머리 썩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안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 환난 가운데 그 문제 하나님께 안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게 와서 들어라. 오히려 하나님은 골치 아픈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안 가지고 오니까, 왜 안 가지고 오느냐?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사람들은 골치 아픈 문제 가지고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안 가지고 오면 오히려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이사야 55장 그럽니다.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가다가면 또 비밀스러운 것은 새나갈 수가 있고, 그게 말이 돌고 돌다 보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 어떤 문제든지 가져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좋아하시고 하나님 해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해결해 가시고 영육이 번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기와 위기 앞에서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충고 기도도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해결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도 참 많은데 나 혼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결받고 축복받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